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과거의 자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구약을 읽다 보면, 특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처럼 곡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은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 그러니까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아무도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진멸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치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잔인하거나 또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누군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잔인하고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는 벌써 사라져 없을 것이고 나도 벌써 이 세상에서 제거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하고픈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나 또는 소원,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서는 그것이 길건 짧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견지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참으시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제나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여긴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덫에 걸려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버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심판당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아직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심판을 당했어도 여전히 자기 의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돌이키지 않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이키냐?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어. 그런데 무언가 잘못돼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 우리의 죄는 아니야 라고 여긴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데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들으십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구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며 자신은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하십니다. 그 악인이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내 삶을 헌신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우리가 악한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길로 걸었다. 나는 과거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혹은 지금은 내가 상황이 조금 그래서 미래에 나는 하나님의 길로 걸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성 혹은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 내일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결단한다면 오늘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땅에서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죄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하는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너가 살았다. 악인에게 너가 죽었다. 이 말을 듣고 악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리고 의인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범죄하면 그들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과거에 악인이었느냐, 어제 내가 의인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들, 쉽게 말하면 과거를 자랑하는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거리는 모습 자체가 이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의인이 오늘 범죄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믿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악의 길에서 돌이켜 자신의 죄에서 떠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위와 모습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실제 삶이 바뀐 모습입니다. 저당물, 곧 담보를 돌려주고, 강탈한 것, 그러니까 빼앗은 물건을 되돌려주고, 생명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돌이킨다라는 것의 진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를 기도라고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 그것을 또 똑같이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악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나서 의인의 길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돌아섰으니 오늘도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어제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무언가 자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교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오겠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순종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의 자랑이 오늘의 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바쁨이 내일의 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오늘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포로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것을 돌려주며 생명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자랑이 왜 없겠습니까?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 속에 빠져서 열등감과 혹은 교만에 죄를 저지른 어리석은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